창세기 20장 8절에서 13절 말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작은 거짓말이 자신에게도 고통을 주었지만 아내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고통, 피해를 입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짓말쯤이야. 사실은 거짓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자기 누이였거든요. 사촌 누이. 그러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입니다 말했어야 돼요. 본인 생각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정직하지 못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하지 못했던 결과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세요. 너 죽을래? 우리 어제 토요일날과 금요일날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대놓고 위협하십니다. 너 죽을래? 이런 고통을 줘서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은 이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를 막아라. 작은 거짓말, 작은 범죄. 이것이 나에게만 고통이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주변 사람에게도 고통을 준다. 고통.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작은 범죄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주의 뜻인지 주가 원함인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작은 실수를 잘 막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분명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책망할 일이지 왜 아비멜렉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미우나 고우나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택하셨으니까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왜 아버지 앞에서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까? 왜 나의 실수, 나의 부족, 나의 죄악 때문에 낙심절망하면서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까?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그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은혜를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과응보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로 선대하시면서
택하셨으니까 버리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으니까. 지금 사라 나이가 99세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다 이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딴 남자가 사라하고 동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99세인데 이쁨이 얼마나 이뻤을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젊어 보였나 봐요. 사라가.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라가 140세 조금 넘어서 죽었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사라가 죽은 후에도 후처 그두라를 두어서 또 자식들을 낳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에 150이 넘는 영감님이 또 자식을 낳았네. 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청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세요.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완수하십니다. 전능자시니까. 구속을 이루세요. 나라와 민족을 세우세요. 사라에게 태의문을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세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주심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담대해야 돼요. 좀 실수했어도 좀 부족했어도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일이지 이것이 낙심절망하고 점점 주님을 멀리하는 이것은 주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택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그러니 약속을 딱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토요일 날 살폈습니다. 오늘은 뭐냐? 아브라함의 실수가 주는 교훈을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8절에서 10절은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나? 책망합니다. 책망. 준엄한 책망을 해요. 또 11절과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진짜 우리 누이가 맞다 하면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는 건 미안하다. 그런 뉘앙스가 다 속에 있는 거죠. 자기 자신 조금이라도 변호하려 해. 이거 내일 살필게요. 인간이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러죠? 아비멜렉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죄 지을 뻔했잖아요. 죄 지은 것도 아니요. 사실은 누이니까 이쁘니까 내 후궁으로 내 첩으로 삼을란다. 그렇게 해서 후궁으로 왕궁으로 불러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가 분명함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뭘 사용하시느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족들의 태의문을 다 닫아버렸거든요. 여인들의. 사라 데리고 갔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태의문을 다 닫아버려. 야, 이놈 봐라. 이런 식으로. 분명히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태의문을 열어주세요. 실수한 아브라함을 뭘로 삼으시느냐?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강조한 게 이제는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목사님 기도하라 그래. 여러분들이 안 겪어서 그래요. 저는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 2번이나 죽음의 고통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간증을 생생하게 듣고 있어요. 지금 수도 없어. 수도. 평안할 때 기도는 그냥 응답돼도 안 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절박할 때 기도는 그 기도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운영 집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일일이 여기서 말씀하면 실망하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 가정이 무너져 버려서 의사의 선고를 받고 거기에서 다시 찾아가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손해볼 일 안 해요. 절대로. 살 길로 열어.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 체험한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뭘 사용하시느냐? 여러분의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나는 믿음이 없고요. 죄도 많고요. 여러분,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라. 그렇죠? 중보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입니까? 그래서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거든요. 자비로우시거든.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거든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한 거, 여러분, 아합왕이 어떤 왕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졸도할 뻔했어요. 졸도. 세상에 선지자 잡아 죽이고, 지구온으로 말하면 김정은이하고 똑같아. 김정은이. 교회를 박멸하고 믿는 자 잡아 죽이고 선지자 잡아 죽이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무너뜨렸던 아합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고치지를 못해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찾는 게 뭡니까? 겸비하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웃기든지 엘리야를 불러갖고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야 네 보냐? 야 아합 좀 봐라. 저 맹랑한 것이 지금 살겠다고 그래도 스스로 겸비해서. 겸비가 뭐야 겸비. 그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살리실 분이 여호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누구 찾은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 안 되니까 주님 찾은 거예요. 그래도 스스로 겸비에 엎드려 있으니까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참 이런 기회를 주심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너무너무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어.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택한 자녀들.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세요. 어찌. 기도 안 한 사람만 손해라 이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들이대면서 기도 안 한 사람만. 어려움의 소식이 있으면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설교 마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일 두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조를.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아브라함의 실수가 주는 빛을 잃고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네요. 짓밟혀. 비난받아. 하나님은 20장에서 17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위협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 줄 아냐 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기에는 힘이 없고 네는 왕이니까 세상 권력을 갖고 있지. 너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왕이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촌부지만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살면서 권력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여러분은 뭔가 빽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이방 종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도 값 없이, 노력 없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과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케 해요.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해야 돼요.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주 사랑해야 돼. 이 성경의 발견,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야,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선지자가 어떨 때 추락하는가? 영광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고사하고 고통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고 수치를 받는 것을 딱 허락하셔버린다.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를 보여야 된다고. 예수님의 분량까지 언행 심사가 달라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 가지씩만 고쳐보세요. 1년에 한 가지씩만. 10가지 고치려 하지 말고 1년에 한 가지. 이것 한 가지. 여러분 인격과 삶 속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실수로 작용하게 되면 마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안에 있으면 자기가 처리하면 되지. 그러나 말로서 나오는 말 어떻게 주워 담아요? 막 옆에 가가지고 아이 그런 거 아니었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요. 그 여운이 얼마나 오래 남습니까? 참 사람은 힘들어요. 참 힘들어. 주의 은혜 주시니까, 힘 주시니까 믿음으로 이 정도 걸어가지. 사실은 세상 살면 노이로제 안 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우울증 없고 공황장애 없다는 것, 이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고 신앙 없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살이 쉽습니까? 행복합니까? 오죽했으면 모세가 시편에서 이 세상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사람이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70을 사는데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수고와 눈물밖에 없는 게 인생이더라. 저는 그 말에 너무나 공감해요. 공감해. 돈이 조금 있으면 있는 것으로 누리고 살 것 같지만 쫓겨.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쉴 곳이 없어. 쉴 곳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꾸 그걸 배워야 돼. 그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예수 안에서 쉬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 주겠지, 저것이 주겠지. 그러면서 자꾸 세상에 살다 보면은 때도 묻고 행동도 따라가고 언행도 따라가고 말씨도 따라가고 생각도 따라가고 마음도 따라가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육신적인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면, 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은 짓밟아버려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일 살피겠습니다마는 변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막 부끄러워서 막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해요. 뉘앙스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두 번째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거짓말, 정직하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부정직과 거짓을 경계하면서 정직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신지 몰라요. 그 가운데 제가 5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누가 하나님 얼굴을 배워요? 정직한 자.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유대인이면서 주님 만나주시잖아요. 잠언 11장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언젠가는 거짓은 들통난다는 거예요. 들통.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성읍도 교회도 가정도 부부간에 자꾸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이러면 어떻게 신뢰하면서 한평생 산대요? 돈 문제가 됐든 뭔 문제가 됐든 정직해야지. 잘못했으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뭐 밝힐 것은 다 밝혀야 되겠지만 밝히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밝혀야 되겠지만 정직하는 것, 신뢰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래도 이것을 도덕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격이 돼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정직하라. 사소한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모를 것 같아도 알아줘요. 신기해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말과 행동에서도 신실함을 자꾸 보여야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을 승진이 돼요. 그냥 편법, 불법, 거짓, 아부 그래갖고 성공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언제가 무너져요? 무너지면은 낙동강 오리알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좀 적게 느리게 성공하고 느리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왜 정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편에 서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직만 그러겠습니까? 은행 심사를 가져가실 때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저는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하면 정말 인사 잘하고요. 말씨만 고와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먹고 들어가요. 참 한국 사회는 어쩔 수 없어. 유교 사회라. 안 그래요? 자꾸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말씨가 고와 보세요. 못생긴 사람도 이뻐 보여요. 오늘 이런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크게 작용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한번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소금과 빛으로 주변을 환하게 기쁨을 주고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브라함의 실수가 결국 불신자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네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냐? 너 정말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부끄러움과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심사를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심사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저서 복종시키고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